더 큰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네 번째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도 역시 지역 이름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입니다. 사실 두아디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성경에 이제 나타난 것은 루디아, 여러분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 이 두아디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로 유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제 제조창, 오늘날로 말하면 저 포항 같은 곳이죠. 그래서 철로 만드는 산업이 유명하고, 또 하나는 옷감 직조. 그래서 아마 루디아도 그 업에 종사하다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역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두아디라가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18절을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눈이 뭐와 같다?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항상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지 사실 속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그 발이 주석 같다 그랬는데, 이 주석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비유로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어요. 칭찬이 있어요. 어떤 칭찬입니까?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다섯 가지. 여기서 사업이 무엇일까? 이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천국 사업,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점 많았어요. 더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네, 좋은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점점점 융숭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용두삼이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처럼 더 하나님 나라 사업을 많이 훌륭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주님의 사업을 했지만 그러나가 문제예요. 항상 그러나가 없어야 되는데,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내 종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책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 누군가?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처가 있다면 이세벨이 아닌가. 철학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고 하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 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가? 이 이세벨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것은 없는데, 학자들은 보통 이 이세벨을 그 헬라의 문화의 신전에서 섬겼던 여사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여사제가 예수를 믿어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는데, 개종을 잘해야 되는데 온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본성적으로는 자신의 과거의 그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버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이 이세벨이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굉장히 아마 매력적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외모도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고, 그런데다가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언변도 훌륭하고 머리도 좋고, 참 이런 자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사제 출신의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신비주의일 것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비 종교가 번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신비하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나 합리적인 그런 사상들을 넘어서 뭔가 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깊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센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떻습니까? 하이 테크놀로지일수록 하이 스피릿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 영성이 교회 밖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죠. 여러분, 요즘 많은 여성들이 요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가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다 신비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도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요가라는 것이 물론 미용에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도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요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데 저는 그렇다, 그럴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술, 점성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신비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사실 신비로운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가 단순한 거죠. 진리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뭐 엄청나게 깊은 세계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냥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복음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비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으면 그것이 진리죠. 거기에 진정한 신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신령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령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은 무엇입니까? 신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신비예요. 성령.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을 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분명히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세벨이 그들의 약점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신령한 것,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알고서는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게 했어요. 진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항상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넓은 대륙에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 사자가 루를 보는데 그 루 중에서 가장 약한 루를 안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가장 약한 루만 공격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 약점. 내 약점이 무엇인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술에 약한 사람은 술집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술에 약한 사람은 무드에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무드를 가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모든 타락의 온상이에요. 돈에 약한 사람들은 늘 돈을 조심하고 교회에서도 회개 맞지 마세요. 돈에 약한 사람들은요, 얘기하세요. 신앙이 좋은 것과 돈에 약한 건 다른 거예요. 아, 나는 돈에 약합니다.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돈 맡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노름에 약한 사람들은 서양화 동양화 구경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미술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미술관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양화 동양화 만지면 안 돼요. 성이 약한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 외에 잘못된 그런 만남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성들 가운데서는 화려한 옷이나 그리고 이렇게 뭘 구매하는 거, 이런 게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홈쇼핑 같은 채널은 보지 마세요. 그냥 유선 방송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자꾸 충동 구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먹는 거에 너무 약하다, 이런 분들은 참 이게 답이 없는데 그냥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분에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의 분을 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0가지 샌다든지 아니면 꼭 나는 사람을 보고 만나서 얘기한다든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화상으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을 항상 모면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떠나야 돼요. 내가 거짓에 약하다. 거짓에 약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약점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불투명한 게 거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약점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부부간에도 이게 막 비자금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 나쁜 거예요. 부부간의 시간과 돈은 투명해야 돼요. 장소 어디 가는지를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약점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로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거기에도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지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왜 유혹하냐면 종착점이 사단의 깊은 곳이에요.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곳은 멸망이죠. 멸망. 사단의 깊은 곳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결국에는 이들을 종착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곳. 그러나 디오드로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절을 지키고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실 한두 번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참 신기하게 한두 번은 잘하는데 그게 막 서너 번, 5번, 10번 그렇게 넘어가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끈질겨요, 끈질겨. 사단의 전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 혹시 한두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직구준 친구들이 한 친구를 데리고 요염한 여자가 있는 대표적인 술집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친구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셨고 아침에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좋았어. 근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또 그 친구에게 와서 그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왜 그때는 되고 이제는 안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이면 족한 거야. 한 번 가면 속물이고, 2번 가면 변태자고, 3번 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의 생생한 경험을 가진 에피소드입니다. 한 번 가면 속물이에요. 사실 한 번 가도 속물입니다. 근데 2번 가면 변태자고, 3번 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 시를 잘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는 한 번 해도 넘어갑니다.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정말 2번, 3번 가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세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에게 있는 것,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돈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능력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이 건강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그런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나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직분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건 객기입니다. 객기.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이세벨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혹시 이세벨을 아십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꾸 막 술집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너 이세벨 아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세벨이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정욕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눈으로 볼 때 생기는 욕심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까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까지 가는데 만약에 10이라는 힘이 든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데는 20, 30의 힘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도중에서 탈락합니다. 망합니다. 왜?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면 그 더 큰 일을 보는 게 야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름으로 이길 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권세를 주신대요. 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존귀함을 말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존귀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이세벨을 조심하고 존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